우리는 이 집회에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이게 빙산의 그림입니다. 이 빙산이 수면 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배를 타고 간다든지 하면 보이는 게 어디가 보입니까? 수면 위에 나타나는 것만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빙산은 수면 밑에 더 많이 있어요. 본체는 수면 밑에 있고 정작 빙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마음과 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빙산이 보이지 않게끔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알고 측정해 볼 수 있고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처럼 아주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혀 모르는 것, 전혀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우리 속에 많아요. 정작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바로 모르는 부분들이라는 얘기예요. 빙산처럼 깊숙이 파묻혀져 있는 그 부분들이 내 삶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 내적 치유는 무엇을 지향하느냐? 숨겨져 있는 부분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그 세력들, 내가 모르는 나를 움직이는 그런 깊은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치료해 나가는 그런 일이 바로 이 내적 치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무를 봅니다. 나무에 보면 드러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뿌리라고 하는 부분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지요. 또 빙산도 우리가 눈에 딱 볼 때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빙산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무 밑에도 많은 뿌리가 나무 밑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탁 보면 뭐만 보입니까? 나무만 보죠. 빙산을 보면 탁 보면 보여지는 부분만 보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좀 알고 있는 부분밖에는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저 깊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매우 깊은 존재입니다. 매우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을 자신이 많은 부분에 절제를 하고 조절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까? 아니면 조절 못하는 분야가 많습니까? 조절 못하는 분야가 참 많아요. 우리가 내 삶을 다 조절해 가면서 금할 거는 금하고 해야 할 것은 하고 그리고 내 생각, 이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조절할 수 있다면 참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못해요, 우리는요. 자,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그분은 자신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피해를 많이 줘요. 그리고 순탄하지는 못해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 게 많을수록. 우리는 이제 내적 치유는 뭐냐? 내가 조절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 분야를 파헤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깨닫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내적 치유란, 조금 내려주실래요? 내적 치유란 과거의 상처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자,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게 몇 살 때든 관계없습니다. 상처를 한번 받으면 상처를 받을 때 상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충격을 줍니다. 그런데 상처는 충격 주고만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그 사람에게 충격을 줍니다. 한 번 충격을 받으면 충격으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충격은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자, 신체는요, 딱 충격을 받을 때 아픕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떻습니까? 고통이 좀 경감이 되죠. 그래서 아물죠. 그리고 또 거기서 벗어나죠. 그게 육체의 상처입니다. 물론 뭐 크게 받으면야 다르겠지만, 크게 받는 경우는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작은 상처를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반대입니다. 받을 때는 별로 모릅니다. 그 순간에는 좀 아프죠. 좀 충격을 받죠. 그런데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요. 깊어지고 그리고 넓어져요. 그러면서 계속 고통을 주면서 끌고 가요. 그 사람. 이것이 상처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는 상처와 함께 그 영향력을 그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나와 여러분은요, 성장 과정에서나 또 삶을 살아오면서 받는 상처를 그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 받았지만은 그 영향력을 아직도 나는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징을 땅 칩니다. 땅 치고 징체가 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징은 어떻습니까? 계속 울리잖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땅 치고 끝나는 거 아니라 그때부터 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징은 어느 정도 가서 떨어지는데 이거는 계속 그 여운이 내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 그 상처의 영향력이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적 치유는 과거의 상처와 그 영향력으로도 회반. 그래서 이 내적 치유는 그 상처의 영향력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속에서 고통을 계속해 나가지 못하도록, 고통이 이제 끝나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 내적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적 치유는 바르게 하는 겁니다. 저는 상처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다리가 다쳤어요. 그럼 다리가 몸을 지탱해내지는 못하죠. 우리가 어려서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또 최근에서라도 경제적인 위기가 만난다든지요, 가정에 어떤 많은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지탱해 나가지를 못하죠.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없고 걸어가도 반듯하게 걸어가요. 즉 삶을 반듯하게 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반듯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부서져요. 힘이 없어지고 허물어진단 말이죠. 내적 치유는 그런 허물어지는 부분들을 치료해서 좀 바르게 좀 세워나는 바른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적 치유는 과거의 사건을 재조명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면 마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해서 계속 좀 집중할 거예요. 왜 자꾸 지나간 과거는 들춰내느냐. 과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는 지금의 얘기예요. 과거는 흘러갔는데 아니에요. 과거는 흘러가지 않았어요. 과거는 나한테 그대로 있어요. 나한테서 잊혀졌을 뿐이지, 기억에서 안 날 뿐이지 나한테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어요. 어디에? 누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과거는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한테 지금 계속 영향력을 줘요. 과거가. 내 삶을 지배해요. 여러분, 내 삶을 지배하는 게 현실이 아니에요. 과거의 사건들이 지금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과거의 사건들이 내 속에서 그 다음에 현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처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아주 힘들어. 고통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과 똑같은 환경인데 성장 과정에 많은 사랑을 받고 좀 넉넉하고 풍성하게 성장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지금 똑같은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똑같을까요? 틀려요. 똑같은 환경에 처했는데 그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틀리게끔 행동이 나와요. 태도가 나온다.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과거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한 부분적으로 과거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기점으로, 지금을 기점으로 지나간 시간은 과거입니다. 가까운 과거도 있고 먼 과거도 있고 그 다음에 저저 나한테 기억나지 않는 과거가 있죠. 그런 사건도 그래요. 기억나는 사건이고 기억나지 않는 사건이죠. 현재는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미래는 뭐예요? 지금 후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눠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 어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현재. 지금 내가 뭘 먹느냐, 뭘 입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미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현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살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왜? 지금까지 살아온 게 현재를 살게 하거든요. 현재를. 그래서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면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뭐냐? 지나간 시간이에요. 지나간 시간. 지나간 사건이에요. 지금 겪는 사건이 아니라 지나간 사건이라. 앞으로 올 사건이 아니라 지나간 사건. 왜? 지나온 사건들이 지금의 사건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지금의 사건이 미래의 사건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사건들을, 즉, 과거의 사건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상처입니다, 상처. 상처들을 씻어내고 치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좀 반듯하게 만들고, 그 상처의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야 오늘 이 시간을,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내가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지탱할 수가 있어요. 바람이 좀 불어와도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미래는 약속돼요. 미래도 역시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지나간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지나간 시간은 계속해서 지금의 시간을 흡수해버리니까. 그 지나간 시간의 영향권 속으로 지금의 시간들을 끌어다닌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즉, 과거의 삶이, 성장 과정에서 쭉 지금까지 삶이 배아픔과 고통과 어둠과 좌절의 삶이었다면 지금의 삶도 역시 그 나를 내 내면에, 즉 무의식 속에 보이지 않는 그 빙산 밑에 그 부분에 그 부분이 많다면 계속해서 지금의 이 사건도 지금이라고 현재를 그쪽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냥 우울해지고 쓸쓸해지고 이렇게 끌고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현실이 중요하고 현실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과거의 사건들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내 속에 어떤 장벽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장벽이라든지 그런 상처들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나는 발버둥을 쳐도 그렇게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니까 나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현실을 중요하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해도 끌어다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다가오고 침범해오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뒤를 봐야 돼요. 또 현실을 봐야 돼요. 먼 여행을 가려면 짐을 잘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과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에요, 짐. 그 짐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 짐이 뭘까요, 짐이? 그냥 그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거,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상처,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 그런 그 짐들. 어디에 돌이에요? 어깨에 지고 있는 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를 무겁게 하는 그런 돌들. 그 돌들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이 바로 내적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주의를 받고 나면요, 몸이 가벼워져. 왜? 체중이 줄어들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어떤 무거움들, 묵직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한테서 벗겨져 나가거든요. 재조명하는 거예요. 다시 그걸 보면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과거의 사건을 재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묻어두지 마세요. 과거를 그렇다고 해서 남한테 내 과거가 이랬어요 하고 뭐 과거를 말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과거를 재조명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즉 나한테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다면요, 내가 기억해내면 아파요. 그리고 그걸 남한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수치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돼요? 눌러버려요. 억제를 해버려요. 억제로. 억압을 해버리고, 그리고 남한테 말할 뿐 아니라, 말 안 할 뿐 아니라 내가 생각도 안 해버려요. 그게 가능해요, 인간에게는요. 아예 나한테 없었던 것처럼, 나한테 그런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아예 나하고 분리를 시켜버려요. 꽁꽁 묻어버려요. 집에 더러운 물건이 있어. 장롱 안에다 쏙 집어넣어버려요. 숙여버려요. 그런 것처럼 묻어버려요. 어디다가? 마음속에. 그런데 묻는다고 묻혀질 게 아닙니다. 나는 몰라. 아니, 나는 그냥 나하고 분리시켜버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가 찾아내면 아파요. 남한테 말하면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라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다면 아프지가 않아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씻어져요. 그리고 수치감도 없어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몸의 어느 부분이 병이 있다면요, 옆에 사람한테 안 보여줘요. 그런데 의사에 가서는 보여줘야 돼요. 아픈 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해줘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왜? 그분의 목적은 왜? 병을 고쳐주는 목적이니까. 그리고 병을 고치려면 얘기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 상처의 부위를, 아픈 부분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깊은 상처들, 기억하기 싫은 것들, 기억하면 아픈 상처들을 꺼내세요. 사람에게 꺼내지 마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꺼내세요. 그리고 치유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상처 속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프고 고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치료를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치료를 받으실 때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음가짐을.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는 말 못할 것,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내적 주는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열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게 어떤 아픔이든지, 그게 어떤 수치스러운 것이든지 묻어두면 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꺼내면 치료가 돼요. 절대로 묻어두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여세요. 내적 주인은 마음의 정서와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마음의 정서, 환경, 내면의 환경. 환경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 보이는 환경과 보이지 않는 내면의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환경을 정돈을 잘하죠. 꽃을 갖다 놓는다든지,
좋은 장식을 갖다 놓든지, 먼저 가서 뭐 닦는다든지 해서 환경 정리를 잘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 환경 정리를 못합니까? 내면의 환경 정리를 잘 못해요. 우리 내면에도 더러운 게 있죠. 보기 흉한 게 있죠. 냄새 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치워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치료를 배워나가면, 치료를 받아나가면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아, 내 속에 참 누구를 대한 미움이 있구나. 그걸 빼낼 수가 있어요. 아, 두려움이 있구나. 그걸 내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닦는다든지, 바로 삐뚤어져 있으면 바로 정확하게 잘 제자리에 놓는다든지, 이렇게 자기 안에서 그 정서, 내 마음의 정서, 마음이 불안하면 그 마음을 편안한 정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치료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외부의 영향력에 계속 그냥 거기에 내가 움직여만 해요. 이 마음이 불안한 일이 생겨요. 난 불안해져요. 두려운 일이 생겨요. 두려워져요. 나를 약 올려요. 화나요. 이렇게 계속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의 환경은 거기에 지배를 당해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배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지금 계속 지배를 당하는 거거든요.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지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됩니까? 세상에 져야 합니까? 세상을 이겨야 되죠. 원리대로 한다면은. 그런데 세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향력을 줘야 이겨야 되잖아요. 내가 안에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밖에서 되게 막 두려움이 와요. 두려운 일들이 막 생겨서 두려움이 와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졌어요. 이미 내가 거기에 두려움에 불안하다 하면 이미 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조절할 수만 있으면 두려움이 오지만 내 속에서 두려움을 잠재우고 내 마음이 담대져 있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의 첫 예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는데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일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됐습니까?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됐죠. 두려움이 엄습해왔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주변의 환경이, 주위의 환경이 제자들의 마음에 그 폭풍이 두려움을 가져다 준 거예요. 자, 그런 두려움이 오니까 이제 그 두려움에서 극복하려고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행동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줘요. 더 자포자기하게 되고 또 해보는 데가 해보지만 전혀 요동하지 않으니까 또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 똑같은 환경에 제자들의 반응과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다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하셨습니다. 제자들처럼 뭘 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바람을 잡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배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불안함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속에서. 누가 그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까?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풍랑에게 뭘 한 것도 아니죠. 잠잠하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럴 때 풍랑은 지배를 받는 겁니다. 환경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든지 아니면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많으면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지 밖에서부터는 안 나옵니다. 육체에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의 정서,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변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 처해진 환경,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껐떡하지도 않는, 마치 산처럼 딱 버티고 있는 변함없는 그런 환경. 그런 환경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바뀌어져요.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환경이 되고 평안함이 있고, 그럴 때 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럴 때 내가 요동치 않을 때에 요동치는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힘은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영혼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안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주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손으로 바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 전달됩니까? 내 마음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심히 지금 불안해 있어요. 그러면은 전달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내 파이프에다가 물을 받을 만한 그런 내 파이프의 사이즈만한 파이프를 거기다 딱 대주면 물이 그대로 통과를 하겠죠. 근데 그보다 훨씬 작아요. 그걸 대요. 물이 안 들어가고 다 새버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 됩니까? 내 주변 환경에 있는 어려운 일을 역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는 제쳐두고 거기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예를 들어 남편이 아주 그냥 힘듭니다. 도대체 이게 포기. 도대체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주 속삭이는 자식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안 통하고 도대체 힘이 들어. 어떻게 좀 해주시죠. 아니에요. 그 자식은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어머니라면 그 어머니를, 아버지라면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이를 고쳐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그 어머니를, 그 아버지를 치료해서 그 속에 자식을 보는, 아들을 보는 불쌍한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불쌍한 마음을 품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아들을 사랑해주면서, 용서해주면서, 수용해주면서, 사랑을 주면서 그 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그 속에 어그러짐을, 잘못된 부분들을 씻어주면서 깨닫게 하고 거기에 들어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바로 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적 치유 받는 게 나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가정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영향력이 전달된다는 말이에요. 은혜의 영향력.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우리는 마음을 너무 우습게 알아야 돼요. 마음을 접어둬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는 건강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이뤄줄 줄 믿습니다. 안 돼요. 돼도 균형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은 믿어요. 마음속 교만이 꽉 차 있어요. 이 안에서 욕구가 꽉 차 있어요. 성공하고 싶은 욕구,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 출세하고 싶은 욕구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속에. 왜? 예를 들어 성장 가정에 가난하게 자랐어요. 또 어떤 권위에 많이 눌렸어요. 어떤 권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눌리는 걸 봤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높아지고 출세해야 된다는 그런 욕구가 이 속에 생겨요. 그게 상처를 통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돈 벌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그래요.
뭐가 자라납니까? 그 속에서. 교만밖에 더 자라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물질을 얻었어요. 출제를 했어요. 끝까지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깨져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교만해지고 잘못되죠. 그런 거 우리는 축복받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을 봐야 되죠. 제가 얘기한 그게 나쁘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만 가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소유할 것이 있다는 이제 어떤 치유라고 하는 분야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정서, 환경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내적 치유는 마음의 정서를 자신도 모르게 그 불안한 정서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게 뭐냐면 성장 가정의 그 정서예요. 가정의 정서, 가정의 배경이라는 말이에요. 화를 잘 내는 아버지, 잔소리를 잘하는 어머니, 또 조그만 일에 두려워 잘하는 어머니, 또 아버지. 이런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그런 가정에 성장하면 내 내면의 정서는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게 불안해요. 이 속에.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것을 이제 과거의 그 성장 과정에 받은 그 상처, 그 정서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들어오게 하고 씻어내고 그러면서 평안한 그런 정서를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내적 치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적 치유는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갈래로 연결된 문제의 치유다. 자, 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꼭 그 분야만에만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의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상처를 받아요. 받으면 이것이 단순히 어떤 심리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그 사람의 정신적인 또 그 사람의 육체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그 질병, 신체적 그런 질환들, 신체적 질환의 원인을 보면 많은 경우에 내적인 상처의 영향이 거기에 많습니다. 직접적인 것도 있고 간접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든지 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내적인 상처와 별 무관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이제 일반적인 다른 병들, 뭐 고혈압, 당뇨 이런 병에 보면 그런 성장 과정의 상처들, 이 마음의 아픔들, 정서적인 불안정함들,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상처는 상처받아서 그 분야의 심리적인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심리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니까 그것을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본인이 그걸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을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지금까지 쓰지 않던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또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내적인 분야에 대해서 무지해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하고 어떠한 사건을 그 사건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려고 하고 또 그 원인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게 나한테서 어떻게 다른 분야로 나갔는가 그 피해를 어떤 다른 분야에서 줬는가 그것을 또 찾으려고 하면요 우리의 내적인 능력이 거기서 개발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영적인 기능이 거기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가지지 못했던 그런 통찰력을 가지게 돼요. 깊이 볼 수 있는 눈, 넓게 생각할 수 있는 정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과 함께 그 사람이 지닌 그 내적인 어떤 심리적인 상태,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들어와요. 눈에. 마음에 이렇게 느껴져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쉽게 보지가 않고 피상적으로 보지 않게 되고 깊게 볼 수가 있게 돼요. 자기를 깊게 보면 다른 사람을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없었던 그런 능력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 어떤 치유가 주는 자유함 속으로 점점 더 진행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통해 여러 갈래로. 이건 전부 다 이거는 개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개인적인 문제. 보세요. 내가 상처가 많아요. 그러면 그 상처는 나한테로만 국한되는 겁니까? 내 자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상처가 많으니까 상처를 줬을 것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의 그 상처가 여러 갈래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것까지도 이제 나가져요. 그게 다. 저의 성격이 저런 건 저 아이가 잘못돼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잘못된 거다? 내가 잘못된 거고.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대하는 태도는 남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서 나한테 있는 이 문제는 어떤 상처와 관계가 돼 있다. 그것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찾아가요. 즉 뭐냐? 상처는 뭐예요? 내가 아주 오래전에 받은 상처가 내 속에 잠잠히 있다가 내 속에서 잠정적 영향력을 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타나면서 또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것에서 보면 또 저런 사람에게 있는 상처 나도 있지. 또 찾아낼 수가 이렇듯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내적 치유는 기억의 치유다. 자,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 속에. 다 가지고 있는데 단지 기억을 못 해낼 뿐입니다. 내가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기억에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게 심리학자나 이런 이런 그런 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쉽게 쓰는 용어는 뭐냐. 우리 기억에는 두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에서 하는 기억이 있고 마음에 숨겨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숨겨진 건 대부분 모르는 게 많아요. 사람들은 내 머리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기억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기억은 마음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숨겨진 기억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컴퓨터는 아주 흡사해요. 인간의 구조를 본따서 사람들이 이제 그 컴퓨터를 만든 거예요.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 분은 컴퓨터 안에 저장 용량이 있어요. 20기가, 40기가, 100기가 요즘 막 그렇게 나가죠. 저장 용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저장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돌리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거는 용량이 작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장된 컴퓨터에 저장된 그 시스템을 돌리는 거예요. 이걸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은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우리 내면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은 저장장치, 하드웨어.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내면에는 많은 기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기억들 속에 많은 경우에 아픔이 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 속에. 그것은 우리 삶을 밝게 해주질 못해요. 상처를 줘요. 그리고 우리 삶이 반듯하게 나타나질 못하게 만들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통해서 그것을 치료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적인 바이러스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 은혜를 통해서. 또 내적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내적 치유가 안 돼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져야 돼요. 첫째 뭐냐? 우리는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깨달음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어떤 하나의 능력이 돼요. 한 강력한 능력, 세력이 돼요. 그렇게 된 부분들이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상처, 역시 세력이 아니에요. 세력이고 또한 능력이에요. 그 세력과 능력들을 내 깨달음과 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을, 은혜를 통해서 능력이 되어서 그것을 치료해내는 거예요. 자, 지금은 상태는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도 깨달지도 못하고 또 깨달은들 치료해 나가질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제 내적 치유가 점점 여러분이 익숙해져 가요. 무엇인가를 자꾸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은 넓어져요. 어디가? 내면이. 마치 물이요.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요. 물 밑이 안 보여요. 여러분 한강 보면 한강 밑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냥 물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물이 깨끗해지면 밑이 어떻습니까? 훤히 다 보이죠. 두 길, 세 길이 돼도 눈에 훤히. 동해바다를 가면 물 밑에 훤히 보이잖아요. 그런 거와 같아요. 전혀 자기 내면이 안 보이는 상태.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이 오면서요. 점점 자기 내면이 보여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바로 이런 자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상처가 이런 거구나. 전혀 내가 지금까지 관심을,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나요, 사람들이? 얼굴에 관심을 갖죠. 미모에 관심을 갖지. 건강에 관심을 갖지. 먹는 것에 관심을 갖지. 입는 것에 관심을 갖지. 정작 자기의 심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조금밖에 안 가져요. 대부분의 나의 관심은 다 외부적인 거예요. 내적인 것은 묻어놔버리고 살아요. 그걸 지금 우리는 바꾸는 거예요. 말해도 대화를 나눠도 대부분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전부 다 밖에 있는 거 얘기잖아요. 생각을 해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은요. 우리의 관심은요. 밖으로도 나가야 되고 안으로도 들어가야 돼요. 남도 살펴야 돼요. 누구도 살펴야 돼요. 자기도 살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지식도 배워야 돼요. 영적 지식도 배워야 돼요. 사람도 만나야 돼요. 하나님도 만나야 돼요. 음식도 먹어야 돼요. 영적 양식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두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깊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현실적인 존재고 육체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너무 밖으로 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아니, 포기했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없어요. 자기를 버려버렸어요.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좀 새롭게 하고 더 자기를 더 잘되게 하고 하는 그런 개념은 거의 사람들은 점점 잊어버리고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두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을 맞춰서 두 부분을 찾아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내적 지혜는 기회, 그 다음에 내적 지혜는 용서를 적용하는 겁니다. 용서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적 지혜는 대부분 용서예요. 왜? 상처를 받았다면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누구한테? 사람한테 받아요. 우리가 상처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가까운 사람으로도 받아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점점 인간관계가 이제 다양해지지 않잖아요. 다양해지면서 다양해지는 사람의 상처를 받아요. 또 상처를 줘요. 결혼을 해요. 남편에게 또 시부모에게 시녀에게 상처를 받고 또 주기도 하고 자녀에게 이렇게 관계성 속에서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치료는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그런데 용서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용서는 입으로만 안 되면 참 좋겠어요. 생각으로도 용서가 잘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용서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잘 안 돼요. 그거를 용서해야 돼. 그리고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내면이에요. 우리 영혼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영혼의 구원.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치료. 누가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주세요. 왜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또 우리 마음,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내적 치유라는 부분은. 그래서 이 내적 치유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어디? 내면, 마음, 상처. 여기가 세 줄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계속. 자, 이 세 부분이 다 어디 있어요? 내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더 밝혀나가줘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안 하세요?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 구원하신 후에 그 사람을 치료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신 하나님 믿으시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자, 우리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 축복해 주신 하나님도 믿지만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치료해 주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치료해주고 내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나를 바르게 해주고 나를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다른 거에 대해서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강범위한 분이죠. 강범위한 분이고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입니다. 한 분이시면 다양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한 분야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그의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 나로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뭔가를 주려고 하면 나한테 내가 부자 되는 걸 원하겠어요? 내가 구원받는 걸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걸 원하겠죠. 그렇죠? 나는 부자 되고 나서 구원받는 게 좋은데 하나님은 구원을 먼저 해주는 게 더 좋아요. 나는 그것보다도 그게 더 좋은데 인간은.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라는 하나님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지시잖아요. 즉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보이는 부분부터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원하겠어요? 아니면 구원받은 내가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걸 더 원하겠어요? 그걸 더 원하겠죠, 하나님은요. 그걸 더 원하겠죠. 똑같아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요, 너 박사되고 성공하고 하는 거 그것만을 바라면 그건 바른 부모가 아니에요. 그거는 두치치고 네가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사람과 어울려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부모에겐 더 그것을 더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더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자 보세요. 구원하신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이 뭐 해주신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걸 다음에 뭐 축복해 주신 하나님, 뭐 어떻게 해 주신 하나님으로 다음 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 다음에 그 다음으로 바로 그 다음 자리로 뭐 해 주신 하나님? 축복해 주신 하나님으로 자리매김을 딱 하고 치료는 그런 건 뭐 마음 그냥 뭐 다 저절로 되겠지 하고 그냥 그것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 축복받는다. 내가 뭘 잘 된다면 뭐예요? 지금 또는 다음이에요. 미래예요. 그런데 치료는 뭐예요? 치료는 어디예요? 지금의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 이게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막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네 마음속에 과거에 받은 상처를 나는 그걸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고민이 있어요. 밥을 먹는데 이게 밥맛이 있습니까? 없죠. 모래 씹는 것 같죠. 모래 씹는 것 같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껴요. 내가 지금 마음이 고통을 하고 있어요. 몇백만 원짜리 소파에 내가 몸을 기대고 있어요. 그게 편안하나요? 가시방석이지. 이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집이 작아요. 넉넉해요. 그것도 만족해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것도 평안해요.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좋은 게 나쁜 거고 나쁜 건 좋은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좋아도 좋은 걸 못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장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기를 원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도 그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개념 속에 치유해 주신 하나님,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쪽으로 찾으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도 그런 분야 쪽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하나님 내게 임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강을. 그래서 내가 상처에서 벗어나, 어떤 성품 속에서 내가 자유해지고 벗어나고 변화받고 이런 분야를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를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더 주세요.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속에 이런 걸 자꾸 달라 그러고 하나님 요구할 때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현실의 어떤 변화보다는 내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게 돼야 그 다음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 치유는 용서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적 치유는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던 과거의 시간. 자, 과거는 나한테서는 흘러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는 생각할 수 있지 갈 수는 없어요, 거기는. 과거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서가 나는 못 가요. 내가 가지를 못해.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우리 과거의 그 사건에까지 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그 과거의 사건이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떡은 보고 놀란다. 자, 내가 자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자라를 보고 놀랬던 사건은 1년 전이지만 놀랬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놀랬다. 그럼 뭐예요? 그게 상처받은 겁니다. 놀랬다고 하는 것은. 두려웠다. 상처받은 거고요. 화가 났다. 상처. 즉 내 감정이 정상 이상으로 비정상으로 된 것은 그게 거진 상처예요. 그게. 그리고 그 받은 것은요. 그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라를 보고 놀던 사람이 소떡을 받습니다.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놀래야 되는데 소뚜껑을 보고 내가 놀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상처를 받은 사건, 상처를 받았는데 잠잠해 있다가 소뚜껑을 봤을 때 상처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나한테서. 그래서 내가 놀랬어요. 그 사람이 자라를 보고 놀라지 않았다면 소뚜껑을 보고 놀라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놀라죠, 그 사람은 절대로. 소뚜껑은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소뚜껑인데 그 사람이 자라를 보고 놀랬기 때문에 소뚜껑을 보고 놀란 거예요. 자, 그러면 소뚜껑을 보고 놀라는 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비정상이다, 정상이 아니니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야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시고 할 것도 없이 일단 놀래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비정상적인 내가 행동을 했다. 그런데 자라를 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을 보고 놀래고 나서 야, 내가 왜 소뚜껑을 보고 놀랬지? 내가 왜 비정상적 행동을 했지?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웃긴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왜 놀랬을까? 생각도 안 하고 가버려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떤 행동을 해요. 막 화를 내요. 내가 막 뭘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구나. 그러고 넘어가지. 이걸 내가 왜 그랬지? 왜 내가 이런 행동을 내가 하지? 왜 전에 했던 걸 내가 또 하지? 이걸 한번 깊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그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 속에서. 예를 들어 소뚜껑을 보고 놀란 사람이 그걸 놀란 걸 보고 이상한 내가 왜 이런 걸 보고 놀랬지?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걸 보고 놀랐죠? 왜 내가 이걸 보고 놀랐죠? 나는 전혀 왜 놀란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할 때 나도 모르게 저 깊은 곳에 있는 기억을 올려줘요. 이게 네가 그래서 놀란 거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진행될까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때 그 놀랬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고 그분께 의탁을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깨달음을 줘요. 꼭 처음에 하나님 깨달음을 줘요. 그 다음에 깨달음 자체도 그냥 주지 않고 좀 도와주세요. 이걸 왜 그런 거야 하고 그분에게 나갈 때 깨달음을 줘요. 깨달음을 받은 다음에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주의 능력이 임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능력은 바로 오질 않아요. 깨달음과 함께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있었군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놀랐군요. 하나님 그때 받은 상처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치료가 거기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 치료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접근할 수 없는 분야까지 접근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깨달은 후에 접근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연합함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번도 안 가봤던 길을 가는데 나한테는 못 가요. 누구하고 갈 수 있을까요? 안내자하고 가면 돼요. 그렇죠? 안내자하고. 안내자가 이끌은 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저 강을 건너가야 돼요. 난 못 건너가네, 맨몸으로. 배를 얻어 타고 건너갈 수가 있어요. 수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는 깨닫지 못해요. 누구의 도움을 통해 깨닫습니까? 그분께 강구하면서 깨달아요. 또 깨달았다고 해도 거긴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깨닫게 해준 분의 도움과 그분과 함께라면 그것까지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놀랬던 부분들을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을 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하나의 아주 좋은 사건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소통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놀랬던 것을 가지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말고 이걸 가지고 왜 그랬나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이것에 대한 원인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깨달은 후에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 다음에 그 받은 상처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께 간구했을 때, 주님, 그대 마음에 있는 그때 자라를 보고 놀랐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입술로서 앞으로 내가 자라를 봤을 게 아니라 소똥을 봤을 때 놀라지 않을지어다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소뚜껑을 봤을 때 치료받은 것과 선언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도 심겨지죠? 상처 탁 받으면 심겨지죠. 그러나 치료와 함께, 그리고 그 상황에서의 그 선언도 역시 심겨져, 이 속에. 그리고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 자라를 보고 놀라, 이제 치료를 받았지. 이제 수동으로 안 놀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어디다 심어놨어요? 마음속에 심어놨어요. 다음에 그 사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의 간단한 어떤 그냥 우스운 얘기를 가지고 이제 자꾸 비약을 시켜가지고 이제 인식을 시켜드리는데, 이해를 시켜드리는데요. 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일들이 이런 사이클로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상처를 받고, 그리고 상처가 숨어 있다가, 내 안에 잠재해 있다가, 그런 비슷한 상황의 환경에 처하면은, 나도 모르게 속에서 훅 튀어나와서 그 순간 절제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유발을 시켜버려요. 대부분 이런 일들이에요. 우리가 사고 치는 일들이. 그렇죠? 조절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장 과정에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뭘 해달라고 하면 거절을 많이 받아. 그러면 이 마음속에 거절받은 것에 대한 서러움이 있고요. 상처가 이 속에 있어요. 근데 성장해서 뭐 교회 생활에서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한테 뭘 부탁을 했는데 저쪽에서 안 돼요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럼 이 마음속에서 저게 날 무시하는 거예요. 저게 날 우습게 하러? 이런 마음의 분노가 확 올라가지고 그냥 참지를 못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뭘 부탁했는데 못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 사람에게는 당연한데 나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뚜껑인데 나는 그걸 잘 알아보는 거예요. 일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막 나도 모르게 막 흥분을 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싸운다든지 말이죠. 한마디 막 그냥 그렇게 말을 한다든지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가 모른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에 그럼 자기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왜 그랬나? 내가 왜 그런 걸 갖고 내가 왜 그랬나? 그래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주님 내가 왜 그러나요? 하면서 그분에게 의지하면서 하면 나온다니까 나한테서요. 네가 이래서 그런 거야. 네 속에 이런 분노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은 그게 나를 딱 붙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리고 그런 상처를 어둠의 세력이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붙잡고 죽게 기도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나에게 막 나를 상처 주고 거부하고 한 그런 부모님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러면서 그걸 씻어내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앞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런 걸 했을 때 주님 내가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속에 심겨놓고 그러지 않을 것은 기도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마치 예방주사를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예방주사를 맞아서 다시 그 바이러스를 저항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력을 소유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병이 왔을 때 저항력이 있으니까 이길 것 아니에요. 마치
자를 보고 놀랬는데 소뚜껑을 보고 놀란 걸 가져다 치료를 받고 놀라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믿고 기도했을 때 다시 소뚜껑을 봤을 때 이미 이 안에는 저항력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이런 간단한 거지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이 태도가 이런 사이클이에요. 이런 사이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삶을 지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개념을 빨리 이해를 시키게 되면 이제 치유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야지 치유가 일어나요. 이걸 모르면은 안 돼. 치유가 안 일어나요.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를 못 해요. 왜 자꾸 저 양반은 뭐 옛날 상처를 왜 자꾸 들춰내 그거. 이렇게 막. 그래서 접근할 수 없는 것. 우리로서는 접근이 안 돼요. 그런데 과거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에게나 과거지 하나님에게는 현재예요. 나한테나 미래지 하나님에게는 현재예요. 하나님은 한눈에 다 보고 계세요. 한눈에 다 들어와요. 우리는 딱 그 깔때기를 가지고 거기밖에 못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밖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딱 현실밖에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현실을 눈앞에 한 손바닥에 보는 것처럼 다 보시잖아요. 높이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모든 게. 근데 내려와서 보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그에게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적 치유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상처로 인해서 고통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자, 여러분 이 감정 때문에 사람 참 힘들어요. 그렇죠? 미움의 감정 올라오면 참 그거 절제하기 힘들죠. 두려움의 감정 올라오면 그것도 참 힘들어. 이런 그 감정들이 어디서 올라올까요? 상처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놀라는 것 뭐예요? 감정이에요. 놀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도 감정. 평안한 것 역시 뭐예요? 감정이에요. 평안한 것 감정이에요. 사랑 그것도 일종의 감정 속에 들어가죠. 기쁨 감정이에요. 이런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끌어올리게 해주는 것들을 치료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함과 안정된 그런 감정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이렇게 잔잔히 채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마치 내 마음이 호수와 같은데 호수에 이 사람들을 와서 뭐 버리고 오염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이 냄새나고 전혀 마실 수 없는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점점 이렇게 썩어서 가고 있는 그 호수를 물갈이를 시켜주는 거예요. 물갈이를. 응? 왜 물이 썩어가는데 물에서 냄새 납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사람들은 안 찾아오잖아요. 더 지저분한 냄새니까 더 갖다 버릴 거 아니야. 이건 쓰레기 버리는 데구나 하고 더 갖다 버릴 것 같아요. 계속 상처만 받게 되죠. 그것을 맑게 깨끗하게 그러면 냄새도 들러서 그리고 물이 맑아지면 고기가 생기고 주변이 환경이 정돈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올 것 아니에요. 거기에 쉬어갈 것 아니에요. 깨끗하니까 좋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이 꼭 그래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멀찌감치 두고 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겨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가면 참 편안해.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받아주면서 그런 한테 아주 조언이 되고 참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줘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해놓아도 상처를 줘요. 공격해. 그냥 은근히 말 속에서 교만이 나오고 말 속에서 나를 깎아내려버려요. 가고 싶지 않죠. 그분이 왜 그럴까요? 그분이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이제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얼굴만 보지 마세요. 무엇도 봐야 돼요? 내면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저분의 성장 과정이 이래 있었구나. 어느 정도. 저분의 가정이 이런 상태구나. 행동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그럼요, 대부분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 속에, 태도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 통해서 이제 배워나가고 치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저 겪어갈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내적 치유는 이런 것이구나. 왜 하는 것이구나. 내게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시겠죠? 이해하고, 꼭 필요하구나. 이걸 내가 정말 받아야 되겠다. 이걸 받으면 내가 참 훨씬 지금 상태보다 내가 더 좋아지겠다. 내가 자유해지겠다. 내가 더 행복해질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내가 더 할 수 있고, 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구나. 치유는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목마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마름을 가지셔서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내고, 그리고 또 점점 더 알게 될 것은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많은 피해를 받구나. 지금까지 내가 부부싸움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부싸움의 원인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한테 있다? 나한테 있었구나. 내가 수용을 안 해줘서, 더 사랑을 안 해줘서 그 사람을 내가 고쳐내질 못하고 취하질 못하구나. 지금까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그 사람에게만 해달라고 했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고치게 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빠져 있었구나. 이런 것. 지금까지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지, 정작 내 내면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 않고 살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나를 고치시구나.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막 물부터 들어가줘야 돼요. 이런 여러분들에게 통찰력을 주고,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고, 심령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여러분이 집회를 통해서 얻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가지고 더 여러분 스스로를 치유해 나가고, 여러분을 새롭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이 지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30분 정도 그 은혜를 좀 깨닫고, 여러분 지금 받은 그 은혜를, 이제 그 깨달음을 이제 우리가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깨달음을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런 나를 치료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상처가 많습니다. 내 속에 많은 아픔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덮어놓고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통해서 치료하고, 그리고 내 내면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새롭게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사랑의 하나님, 내 눈을 밝게 해주시고 멀리 보게 해주시고 깊게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들은 발등만 보고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만 보고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속에 많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늘 넘어지며 스스로에게나 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이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고통하거나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목마르게 또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주님께로 눈을 돌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밝혀내고 그리고 주의 도움을 통해서 치료해 나가는 귀한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내게 임해 주소서. 상처가 많고 고통하는 심령을 가진 나에게 와 주옵소서.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내 마음에 주의 치료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이 많아 그동안 하나님 원치 않은 일들을 많이 했고 상처 주는 일들이 또 내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내 부끄럽고 힘든 과거의 상처들을 드러내고 주의 손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시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허물, 내 속에는 어두움에 주의 빛이 임하게 해주셔서 더 이상 딱딱해진 땅이 아니고 더 이상 돌밭이 아니라 기름진 옥토가 되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가 오게 하셔서 한 분 한 분을 다 이곳에 오게 했습니다. 주가 치료해주고 새롭게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 깊은 그저 슬픔이 너무 많아서 그 마음이 너무나 고통해서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주가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씻어주게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물로 씻기듯이 씻어주시고 가시를 뽑듯이 뽑아주시고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듯이 치워주는 역사, 놀라운 역사가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체험되어지고 그 도움의 치료의 은총을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무지한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연약한 나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주여 내 영혼에 임하시오. 내가 슬픔이 많사오니 내가 고통이 많사오니 주여 날 도와주소서. 주여 역사하시소서. 주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심히 아프오니 주여 내게 도움을 주소서. 주여 내가 슬픔이 많은 자입니다. 주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마음에 다가오시며 내가 주의 도움과 주의 변화를 받고 싶사오니 주여 내게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많은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고통하는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